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그들도 모르는 가운데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워낙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기경인데요, 기경으로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0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해에 75%가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2025년은 75%의 열매를 거두셨는지요? 또 우리 헤브론 교회는 75%의 열매를 거두었는지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위축되고 그리고 조금 소심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는 오늘 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1000%, 10,000%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가 소심해지지 않고 우리가 더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거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경이고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으로 2025년 들어와서 제가 몇 번째 설교하는 것 같으세요?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요, 매 분기마다 그 해의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매 분기마다. 지금은 3분기가 지났으니까 세 번째 기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신년 첫 설교,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도 기경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했는데, 이건 빼고라도 지금 세 번째 제가 기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설교한 설교 원고를 제가 쭉 읽어보았어요. 읽어보았더니 몇 가지로 이 기경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고 싶은데요,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것은 농부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농부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밭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경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 기경하려면, 오늘도 그 메시지를 드릴 건데, 기경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드러워져야 된다. 부드러워지려면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기경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와 있는 공의와 인애라고 하는 단어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야, 그래야 기경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기경의 주제로 말씀드린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기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밭을 간다, 또는 생땅이나 묵힌 땅을 갈아 일구어 논밭을 만든다. 요게 사전적 의미의 기경이에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갈아 엎는다, 땅의 밑에 것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위로 드러낸다 라고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일꾼이 아니었던 사람이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만들어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이 기경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기경의 전초 작업은 언제나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딱딱한 땅은 기경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땅을 개간하기 전에는 언제나 물을 풍족하게 뿌려줘요. 아니면은 비가 넉넉하게 내려야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단비예요. 성령의 비가 내려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비가 내리지 않고도 땅을 부드럽게 갈아엎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쟁기입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쓰면서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웬만하면 성령의 단비를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웬만하면은 비가 흡족히 내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쟁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을 갈아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딱딱함이 없게끔 그 외부의 충격으로 땅의 딱딱함을 부숴버리는 게 이 쟁기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저는 좀 제가 마음이 약한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비가 넉넉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원하기는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내려서 우리 심령의 밭이 부드러워지는 우리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언제쯤 성령 충만함을 주실래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지, 이 방법과 시간은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쉬지 않고 간구하는 거죠. 우리 헤브론 교회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임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같이 불러볼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찬양 처음 가사가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뭘 기도하자는 거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뭘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처럼 의의 빗줄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의의 빗줄기가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를 가릴 때가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인가를 말할 때가 아니에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할 텐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져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유월절 만찬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이냐,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때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주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시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과연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가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블라인드를 좀 올립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제가 과하게 극단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내 예배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예배가 차단되어도 난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속에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굳어져 버린 모습이 우리 속에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반복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나의 이 굳어진 마음들이 풀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기경이 가능해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성도는 주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사람들이 많으면 물론 저는 좋죠. 저는 힘이 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개인이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들을 선동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며 갈릴리로 가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했는데 그는 곧장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는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를 신방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와 만나세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이, 베드로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잠시 보았던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만찬의 첫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거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요, 베드로가요 호기롭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바로 그 밤,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기경하게 돼요. 그리고 목양의 사명을 회복하죠. 주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이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자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안디옥 지역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안 믿는 헬라인들,
세상의 사람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어요? 그들 속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섬기며 사랑하는 그 내용, 그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 제목이 아주 쇼킹했어요. 저에게는요. 신앙의 본질은 일, 워크가 아니고요, 관계, 릴레이션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거죠. 인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과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언약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인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기경, 내 마음을 갈아엎는 기경을 통하여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죠.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헤브론 교회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경이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서로 사랑함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해븐교회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경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경되어지는 것은 여러 번 있었겠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1980년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세요? 그때가 주일학교였던, 그때가 중고등부였던, 그때가 청년이었던, 장년이었던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1980년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1980년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세요? 그때는요, 불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토양이요, 한 번 기경했다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아주 좋은 밭으로 기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방치하면요, 그 땅에 잡초가 자라고 가시떨기가 자라고 돌멩이가 생겨나고 결국은 딱딱하게 굳어져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으로 부드러워지고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의 자리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방해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누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어떤 조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면 그 무엇도 핑계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갈아엎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아엎는다는 게 뭘까요? 갈아엎는다는 게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표피층을 갈아서 땅 밑으로 집어넣고 땅 아래 감춰져 있던 심토를 땅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기경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심토가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기경을 통하여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헤브론 교회는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이룬 신앙생활을 지향합니다. 영성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일로 말하면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뜨겁게 성령 충만 받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영성에 대해서 그 순복음 교회에 이제 돌아가신 조윤규 목사님 세우신 신학교에서 영성 신앙, 5차원 영성 이런 걸 하는 이 벽돌과 같은 두꺼운 논문이 한 권 있는데 제가 거기를 열심히 이 구책을 한 권 다 읽고 결론을 내렸어요. 영성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내 속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영성이다. 그 책에서 제가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걸 영성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지금 21세기예요. 지금 코로나를 막 지났어요. 목사님 시대 파악을 잘 못하시네요.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할 시기가 아니에요. 어느새 우리 마음 저 밑은 곳에, 깊은 곳에 이 신앙의 기본이 심토가 되어서 화석화되고 있어요.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들떨어졌다고, 마치 광신도 같다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봐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우리를 돕는 자들이에요. 찬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화려한 조명과 멋진 세션과 훌륭한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것을 내가 듣고 그저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 것처럼 흥얼흥얼 거리는 것을 찬양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기도함으로 뜨겁게 부르짖어 내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목소리를 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내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 밑은 깊은 곳에 화석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옛날에 1980년대 때 내가 경험했던 아주 옛날에 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목소리를 내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요. 올바르지 못한 것들은 다 깨트려야 돼요. 영성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을 신앙생활의 표면으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솟아올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살아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성경 말씀대로, 아직도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 라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삶의 표면으로 드러나 뜨거운 신앙생활로 표출되는 우리 헤브론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우상 숭배가 죄인 거 알아요. 알면서도 저 산 위에 있는 산당을 없애지 않아요.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게 원만한 사회생활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런데요, 삶의 현장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 뭐. 너무 튀게 행동하지 마. 그 모난 돌이 정맞게 돼 있어. 이게 밖에서 하는 얘기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알아요. 시기, 질투, 미움, 불평, 불만, 원망, 이것 때문에 분열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거 죄인 거 잘 알아요. 누군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 어려움에 당하면요,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남에게는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근데 그게 내 문제일 때는 이 교회도 사람 사는 데야,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잖아 라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줘요. 자기 스스로 한계를 치고 자기 스스로 경계를 정해놓고 내 안에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북이스라엘이 그들 안에서 산 위에 올라가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끼리는 괜찮아, 우리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저 밑에 있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순종으로, 회개로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가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올 때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현실에 안주함으로 경계를 그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한 두세 달 전에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집에 어항이 있나요? 어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항은 이렇게 동그란 어항을 생각하는데 요즘의 어항은 마치 수족관처럼 이따만 해야지 어항이 되는데, 요만한 어항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항을 사서 어항에 물고기를 넣고 물고기를 키웠어요. 너무 이뻐서 먹이도 주고요, 물고기가 잘 자라나고 있어요. 물고기가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사람이 물고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다가 내가 이 물고기한테 어떤 선물을 주면 가장 좋을까? 어떤 선물을 주면 가장 좋을까요? 죽여요? 친구가 되어줘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드넓은 호수에 너를 풀어주는 거야. 어항 속에 가둬두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항을 통째로 들고 가서 호수 한가운데 가서 어항을 통째로 호수에다가 빠뜨렸어요. 이 사람이 기대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물고기가 얼른 어항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 드넓은 호수를 다 돌아다니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물고기가요, 호수에 들어갔는데 어항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몰라서 어항 속에 갇혀서 그 속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더래요. 한동안 그 어항 밖을 나가지 못하고요, 심지어 분명 그전에는 그 어항 밖에 자기 주인 집이 있었는데 이제 이 어항 밖이 드넓은 호수가 되니까요, 환경이 너무나 낯설어서 어항 속에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멈춰 서 있더래요. 넓은 호수가 눈앞에 있는데 스스로 갇혀 있다고 믿는 순간 그 경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브론 교회가 이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요. 맞아요. 다 사람 사는 데예요. 그럼요. 다 인간이 있는 데죠. 근데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그 경계가 우리를 막아서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기경은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드러워진 마음밭에 피어날 풍성한 열매를 꿈꾸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마음은, 헤브론 교회의 토양은 마치 겨울의 땅처럼 죽음의 땅과 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헤브론 교회의 토양 안에서 봄의 새싹을 꿈꾸세요. 가을의 풍성한 열매의 생명의 땅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설문이 생각이 났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종교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했던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 가운데 이런 연설문이 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 이전 노예들의 후손들과 이전 노예 소유주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나란히 앉아 식탁에 마주 앉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와 흑인과 백인 주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꿈을 꿨어요. 그리고요, 그 꿈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날 그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 흑인이 미국의 주류 사회가 되어지고 그들이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꿈꾸며 그 비전을 선포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어요. 헤브론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브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넓은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넓은 호수 한가운데 던져져 어항 속의 물고기가 갈 바를 몰라 꼼짝 못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그 원대한 호수가 그의 무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꿈을 꾸는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꿈꾼 것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말도 안 되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헤브론 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신앙인가를 회복하는 것, 이게 기경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제 25% 남아있는 시간, 이 짧은 시간에 기경을 통하여 100% 변화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1000%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꿈꾸는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으로 지속적인 기경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일백성도 예배 운동이 기경으로 준비되어지고 희년으로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회를 통한 말씀의 되새김질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규칙적인 예배 생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헤브론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성령과 말씀으로 기경되는 우리 헤브론 교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